반갑습니다. 2023년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은혜 구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특세가 하루 남았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요즘 제가 딱 여기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간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싹 나요. 오늘도 기대되시죠? 기대가 안 되십니까? 우리 특세 간식을 섬겨주시는 우리 여순장님 그리고 여순원들 우리 다락방에서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물도온 하인만이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우리 찬양으로 또 이모저모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개근자를 위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예, 선물이 있습니다. 동파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예쁜 작은 말씀 액자 같은 거를 지금 준비했는데요, 한 번 결석까지 개근으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막 박수 치려고 하는 분 한 분 빠지신 분들이네요. 핸드북 맨 뒷면에 출석 체크란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안 드렸는데 오늘 스티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안 붙였던 거 다 붙이시고요. 내일 새벽에 보여주시면 내일 선물을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과 교회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좀 이제 어느 실내 공간을 가더라도 조금 자유롭게 벗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마스크 착용을 이제 교회 실내에서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앉아 주시고요, 기지개를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몸 한번 최대한 몸이 풀리도록 기지개를 푸시면 좋겠고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눈 뜨시면 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한번 이렇게 기지개 편 상태에서 좀 앞뒤로 좀 푸시면서 좀 굳어진 몸을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을 다 푸셨으면 이제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을 제가 33절을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솔직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의 바른 게 좋습니까? 꼭 이런 질문하면 저는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 좋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도 좋지만 솔직한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솔직함을 핑계로 늘 예의 없는 사람은 싫고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예의 때문에 솔직하지 않으면 자신도 공동체도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육자 미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안 좋은 교육자의 태도는 동의되지 않는데 참는 태도입니다. 이게 몸에 배이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오래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날 만큼 참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참 이 예의가 바른 문화잖아요. 참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체면 문화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예의 문화는 좋지만 불만이 있는데 꾹꾹 참는 것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첫 절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오셨습니까?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수명이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곁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수명이 수천 년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아마 지금도 있는 나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다 데려가시되 특별히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당신이 기도하시는 근처까지 지금 데려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 지금 이 세 제자는 이전에 아마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심경을 오늘 본문이 33절, 34절로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이 심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이걸 메시지 성경에 읽어보니까 조금 더 피부에 다가오더라고요.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세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도 본문 표현에 의하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두렵고 깊은 근심에 빠지셔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 세 제자를 데려가신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수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근데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원대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자신의 원대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솔직함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 솔직함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좀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서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 지점을 노립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 전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종교에 다소, 기독교에 다소 마음을 여신 분들이 주로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요, 제 자신을 좀 깨끗하게 준비해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로 마음을 많이 여신 분들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믿는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박처럼 들어와 있어서 현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겠다. 나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와 영적인 생활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솔직함에서 당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한번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세 번 기도 가운데 몇 번째 기도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번째 기도까지는 계속 자신의 원대로 아뢰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세 번째 기도에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에서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어떻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기도 드리실 때에도 자신에게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도록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의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끝 두 절을 다시 한 번만 요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42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1절에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방금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요, 이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또 자기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원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거절을 받아들일 힘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통해 거절을 받아들일 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요? 기도를 통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힘을 얻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는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먼저 읽고 앞으로 가가 43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보십시오. 잠깐만요. 44절을 보면요. 누가는 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기도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느 정도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 앞절 한 절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예수께 나타났다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누가는 이 의사 누가는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자를 도우시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할 힘도 얻으셨고 가장 중요한 것, 성부의 뜻,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받아들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은 분명히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자신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악한 인간 아버지라도 아들을 희생시켜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을 보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거절을 받아들일 힘도 얻은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 지실 때 오늘 본문의 세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세 제자의 실패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기도의 실패가, 졸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실패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의 승리가 우리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그냥 살아도 피곤한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였고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TV만 켜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지에 대한 염려의 뉴스들이 막 그냥 줄을 서 있습니다. 어제 탄천에서도 또 이렇게 사고 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났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년 몇 개월 이 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쯤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중단되어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드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더 좋아져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일 특세 선물을 받으시고 일세로 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선물 안 받아야 되겠다. 일세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네. 안 안겨드립니다. 받아가시고 가정에서든 교회 나오셨으든요, 일세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 사랑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제 오후부터 계속 제가 뭐를 찾아봤느냐 하면요, 오늘 지금 제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새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찬송가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요, 그 위에 작사자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1895 베이량의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5 베이량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나는 갈 길 모르리라는 찬양을 작사했거든요. 이 베이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저는 대략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 베이량의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막 어제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찾아보면서 너무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은요, 진짜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한국이 타락했다 하지만요, 이렇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 베이량의 부인이 누구냐면요, 이 베위량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닙니다. 배씨 배동영 사촌 아닙니다. 베위량은 미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인데 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인데 이 부인 이름이 애니 베어드. 이게 원래 미국은 이제 시집 가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원래 보니까 애니 애덤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애니 베어드라는 여자인데 한국 이름이 안엘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안엘이 없으시죠? 안엘이라는 이름의 이 선교사가, 이 부부가요, 이 젊은 사람이
한국 부산에 도착해 가지고 1892년에 91년에 부산에 도착했는 것 같고 92년에 부산에 초량교회를 세우고 1893년에 대구에 와서 대구 약종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세우고 평양으로까지 올라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지금 저 사당동 쪽에 있는 숭실대가 원래 거기 있었는 게 아니고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에 숭실대를 세운 그 분의 부인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울컥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26살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따라 안 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온 거예요. 와,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26살의 새댁이 남편하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땅에 1891년에 그 배 타고 신혼여행으로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선교사로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91년, 92년에 조선 땅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이 부인이요. 몇 년간 한 4년을 사역했겠죠? 그리고 이 찬양을 작사한 것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어제 탄천에 사고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요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삶에 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일양의 부인 이분을 진짜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26살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배 타고 그 부산으로 갔냐?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번 제가 오늘 사실 제 그 인터넷 앞에서 계속 떠날 수 없었던 게 이 여자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길래 26살에 결혼한 새댁이 바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조선 땅에 왔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요. 이런 20대, 30대의 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양아진 묘지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